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사사기 14장 말씀인데요. 삼손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제 읽었던 13장의 내용은 삼손이 어떻게 출생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읽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에서는 삼손의 결혼 이야기, 얽혀서 삼손이 무슨 일을 행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딥나라고 하는 곳에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삼손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부모에게 그 여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자기 안으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삼손이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낳게 보내주신다 하실 때 그는 나실인으로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들은 바 있었고,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가 되기를 분명히 갈망하고 또 그렇게 교훈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을 들었던 부모는 이 삼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족 중에서 아내를 삼을 것이지 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그 가운데서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보다는 자기의 생각에 앞서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사가 되어야 될지, 거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생각에 앞서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의 그 마음, 그 고집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은 나름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도 만나 가정도 꾸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 같은 이야기죠. 모순 같은 그런 태도, 모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는 부모를 데리고 이 블레셋으로 블레셋 딥나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삼손이 젊은 사자를 만나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되니까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게 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죽어있는 사자의 몸에서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자의 죽음으로부터 그 꿀을 채취해서 먹는 모습이 소개가 돼요. 이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부터 9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블레셋의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일과 함께 자기 부모를 데리고 그곳으로 가면서 결혼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7일 동안의 결혼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아마도 그곳 관례였던 것 같아요. 30명의 친구를 초청을 하게 돼서 그 잔치를 하는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하는데요. 수수께끼를 통해서 내기를 겁니다.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맞히면 내가 제공하고
너희가 일주일 동안 마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달라라고 이런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가 내는 그 수수께끼의 근거는 그가 이 딥나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면서 있었던 일이죠. 사자를 죽였던 일, 사자의 죽음에서부터 꿀을 채취하여 먹었던 그 일을 가지고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뭔지를 맞춰보라. 이런 수수께끼를 내게 된 겁니다. 잔치 4일째가 되면서도 이 친구 30명은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어요. 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하루가 지나더니 이제 마지막 날을 남겨두고 어떻게 여전히 그 답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이 블레셋 30명의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아내를 찾아와서 그 아내에게 위협을 합니다. 그 위협하는 내용이 15절에 보니까 내가 남편에게서 그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지 않는다면 너와 내 아버지의 그 집을 우리가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분명히 알아라. 이렇게 위협을 하고 공갈과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내는 제발 좀 그게 수수께끼 답이 무엇인가를 알려달라고 이 삼손에게 하소연을 하게 돼요. 삼손은 마지못해서 그 아내의 청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이 아내는 성읍 사람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이 성읍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답하기를 무엇이 꿀보다 달겠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이렇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게 됩니다. 이 수수께끼를 내게 된 것은 사자와 꿀 그것을 이제 이 삼손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낸 것이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이제 삼손이 약속대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게 했기 때문에 이 삼손은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블레셋의 한 도시예요. 그곳에 찾아가서 30명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노력해서 그들의 30벌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이 친구들에게 건네주게 돼요. 삼손은 너무나 분이 난 겁니다. 자기의 아내를 위협하고 공갈과 협박을 해서 그 답을 알아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삼손은 그 분노를 이 아스글론에 찾아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풀면서 결국 자기가 요청했던 그 수수께끼의 일을 마친 것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게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했던 그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서 아내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이 삼손의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우리가 갖는 느낌은 뭔가 일관적이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초대 말씀을 드렸지만 나실인으로 부모에게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의지 그것을 더 앞세우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하면서 대적을 칠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좋다면 그에 맞는 과정이나 방법들도 역시 그에 잘 맞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 못해요. 자기 욕망, 자기 열정, 자기 야망, 또 거기에 나름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겠다는 생각도 가지지만 그 방법이나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좋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죽박죽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삼손은 사자보다도 강하죠. 그러나 달콤한 그 꿀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신의 규정 가운데서 부정한 것을 이렇게 만지면 안 되잖아요. 만지면 안 되는데 죽은 동물의 몸에서 꿀을 채취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혼자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모습은 대단히 강한 면모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연약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과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결혼했던 일도 그의 약한 부분이요. 또 수수께끼의 결국 답을 말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역시 그의 약한 모습이 된 겁니다. 그는 강함과 약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에게 주어진 그 강함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는 강해지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 그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약함이었어요.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연약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뭘까요?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뜻을 상관하지 않고 내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약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세상의 달콤함에 너무 연약한 모습을 그 삼손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의 강함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애를 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 안에서 강한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더 어두워졌던 그 시대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구별되어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삼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열망과 그 야망을 저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가 뜻을 품고 또 그 일을 위한 합당한 과정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대단히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은 그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또 그 여인의 말을 그대로 들었던 그 모습에서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성도로 부름받아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구별되어 살도록 저희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의 연약함에 빠져서 또 이 세상의 달콤함에 젖어 살게 된다면 저희가 성도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 주와 동행하면서 주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변화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간구를 주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